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에 대해서 10장 마지막 끝에 보면서 이 믿음의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죠? 믿음의 지난주 믿음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경에 믿음을 많이 설명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상을 하는데 이 10장까지 마치면서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얘기한다. 원래 땡 아니 원래 이 모양이라도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안 하시네요. 인내, 그죠? 인내. 그래서 인내, 믿음에 대한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죠?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인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물입니다. 지난주까지 세 인물을 같이 봤고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볼 텐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 가지고 함께 정리해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행보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자녀를 주시죠. 이삭이란 자녀를 주시는데, 자녀를 주시고 끝, 이게 아니라 시험을 하십니다. 그 훗날에. 그래서 시험했을 때의 믿음이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믿음이라는 이야기할 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거 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과 그런 부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8절부터,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보면 됩니다.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조금 꽂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 안에 계속 반복되는 형식이나 틀이 나오면 그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성경 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으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어떤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까? 두 번 반복되는 거 나오죠, 그죠? 나아갈새, 나아갔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굳이,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순종해서 유업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아간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 나아간 것이 중요할까? 그 뒤에 나오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아브라함은 말씀하셨을 때에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갈 바를 몰랐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가라, 그러니까 얘들아 짐 싸라, 이래가 짐 싸가지고 가자, 그냥 뭐 동서남북 없이 그냥 발걸음 다닌 대로 갖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무작정 갔다라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어디인지가 나와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린 아므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정확하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 믿음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놨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가지? 가는 길에 뭐가 있지 않을까? 가는 길에 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 그 길이 좋은 길일까? 도착했을 때 그 나라 법이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데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간다고 해서 거기서 나에게 줄 땅이 있을까? 수많은 생각과 어떻게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학지니까 유학생으로 생각하면 독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땅땅땅 했다고 칩시다. 집이 있을 것이며 비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비자를 위해 서류가 어떻게 준비될 것이며 문화가 어떨 것이며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 것이며 이런 어떻게라는 게 굉장히 더 문제지 어디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인이라도 있으면 독일 오는데 별 문제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지 하고 오겠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책을 좀 보다가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순종하여 떠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용기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직면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얻을까? 무슨 일이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관점에서만 삶과 미래를 생각하며 그것을 토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겪은 일만 내내 생각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따랐던 원리와 정반대되는 태도이다. 이런 의도로 출발하면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려는 욕망이 과도히 커지면서 미래를 훔쳐보려고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언과 예측과 예경과 장래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용기이며 삶을 대하는 방식이다. 삶 자체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겪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계속 읽으면서 맞다. 우리가 생각보다 앞일에 예측하고 예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너무 쏟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경과 반대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대로 가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살아가는데 나아가는데 어떤 문제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운명론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터져도 세상 근심할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뭐라는 운명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운명론처럼 그냥 내 맡기고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가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발걸음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든 저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홀로 걸어가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래가면 저러고 저거면 저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보면서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와 함께 사귀어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바로 죄악 가운데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신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교제하는 관계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으로 갈지 독일로 갈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띄우진 않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통과 내가 다운돼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시련과 환난으로 오히려 더 사랑하는 분의 품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모든 연애를 주께 맡기고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발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위로를 받는 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모르기도 하고 무작정 갈 때도 있고 믿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꼭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도착을 가나안 땅에 하고 나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에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는 어떤 말이 반복이 됩니까? 그 땅에 거류하여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거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돼.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나요. 그러면 약속을 잘 믿고 뭐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뭐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묻지도 않고 기근이 딱 오자마자 얘들아 짐 싸라 애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딱 바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그냥 가는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아내를 딱 보니까 이쁜 거예요. 이뻤던 것 같아요. 얼굴은 뭐 안 나와. 하여튼 이뻤던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봤을 때 저 여인을 취하려면 내 남편을 먼저 없애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누이라 합시다. 이제 우리 아내가 아니요 누이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애굽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의 바로가 딱 보더니 예뻐. 사라가 예뻐. 그래서 아내로 취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취하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누이 관계래. 오케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예물을 막 줍니다. 아브라함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 심각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짜자잔 등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돌려보내라. 너 재앙받을래? 돌려보내.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 둘이 부부관계라면서. 그러면서 막 다 빨리빨리 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상하죠.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혼나는 건 바로가 혼나고 있어요. 거짓말은 얘가 있는데 얘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떠날 당시에는 이름도 아브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형태적인 건 알았는데 뭔가 신이 있는갑다 뭐 이래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를 당시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데다가 기근이 오니까 잘 됐다 싶어서 떠난 거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난 모르겠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풀어주네요. 바로 막 혼내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길래 혼나야 되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았냐고요. 이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나누다가 어제 로마서 강의 때 우리 이노 아버지하고 이노를 좀 비교를 했었어요. 이노 아버지가 IT에 근무하시거든요. IT에 근무하시는데 노트북이 귀하잖아요. 그게 생명 같은 노트북. 예를 들어서 진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노가 아빠가 지난주에 샀던 5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합시다. 샀는데 그걸 잘못 놔두는 바람에 이노가 2년 전에 어렸을 때 아무 대화도 안 될 당시에 컵을 엎던지 콜라를 엎던지 뭘 엎어가지고 노트북이 작살이 났어요. 내가 작업했고 알바했던 그 회사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럼 아빠가 말도 안 통하는 갓난아기 그 인호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걸 왜 이리 놔둬가지고 이 의자를 계단처럼 놔두지 않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혼내도 아브라함 상태가 하나님을 몰라요. 갓난아이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각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아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물론 이 아버지는 그 얘기 하더라고. 전 그래도 혼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격이 모자라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딱 보니 아니야. 그래서 바로 딱 혼내자마자 아브라함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열리기 시작합니까? 바로를 믿고 갔는데 바로보다 하나님이 엄청 세구나. 내가 믿는 신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는 한 단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것을 실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류하게 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계속 있게 하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키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선택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찬찬히 거기서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들마다 갑자기 하나님이 짜자잔 해가지고 머리를 부짓부짓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거구나. 아니요. 근데 이 사건이, 이 믿음이라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는 똑같이 다가올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난하게부터 천천히 알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나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쟤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게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했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뭐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뭐라 했을 거예요. 말귀를 통할 때. 근데 글씨도 모르는데 야, 너 책 읽어봐라고 책을 던지면 읽습니까? 못 읽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사람의 공평하셔서 어제도 하나님 공평하시나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든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 땅에 거류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한 번의 대박 신앙을 원하지 마시고 한 번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지금 또 비록 엎치락뒤치락 할지 몰라도 그렇게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하나 익혀가고 경험하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고 거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서 땅을 약속하셨다가 땅을 주시고 이제는 자손을 약속해 주세요. 너의 몸에서 난 자로서 네 자손이 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와이프에게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서로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라에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시작.
다 같이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 옛날에는 공주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너는 모든 열국의 모든 여러 민족의 왕들이 너로부터 날 거야. 네 자손, 정확히 네 자손으로 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다가 킥킥 웃게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고 좀 와이프가 90세인데 아이고 하나님은 허허허 이런 웃음이겠죠 뭐, 그죠? 근데 문제는 남편만 웃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면 와이프도 웃어요. 1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 사라도 마음속으로 아니 나이도 많고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끝나서 생리하는 것, 이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아니 임신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허허허허라고 해서 속으로 웃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서 아니 이놈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드러내세요 이거를. 너 웃었지? 너 웃었지?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 왜 웃었어?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너 지금 허허허 웃었지?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들킨 거죠. 아닙니다, 안 웃었어요. 거짓말까지 또 보태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이맘때쯤에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너의 죽은 몸 같은 곳에서 아이가 생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웃음이란 웃다라는 의미입니다. 희한하죠.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 가치와 이치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지 라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웃었던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그 거짓된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과정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이 좀 어렵죠, 그죠? 미쁘신 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뭘 보고 믿음이라고 했을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는 믿지 않았는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정의를 믿음 가운데 심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래? 내가 웃게 해줄게. 아니야, 너 지금 분명히 웃었잖아. 내 능력 안 믿었잖아. 내가 그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설득해 가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긴 인내와 노력으로 그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미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설득해 가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내 형편이나
내 수준에 맞추면 그것은 불신앙이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수준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가다가 보면 우리가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념이 끝없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웃음이라는 이삭이 나왔어요. 끝나면 다행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찼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하세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생명 같은. 그래서 이삭이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히 얘기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왜? 너무나 정확하게 바쳐라 했기 때문에 사라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공유하지 않고 그 내용을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땅을 출발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게도 그날 도착하는 산이면 생각할 틈이 없었을 텐데 그 길이 3일 동안 걸려요. 그 사랑하는 자식과 그 자식을 죽이러 가는 3일 동안의 그 길, 밤이 깊어서 잠들 때 그 눈 감고 있는 아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3일이라는 걸린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번뇌와 이때까지 지나왔던 믿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복잡한 그 3일이 지나서 이제 도착해서 이 같이 왔던 종들을 냅두고 이제 산 올라갈 때는 이삭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믿음의 행보가 나와요. 그가 이 종들에게 내가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단어를 심어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으면 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이 종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분명히 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정말 내리 꽂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안 돼, 아브라함아 라고 소리 질렀어요. 정말 이 칼을 꽂는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왜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와서는 내가 우리가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출처를 보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이 이삭을 받았을 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은 몸에서 나왔을 때 이 죽은 몸 같은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끄집어내세요. 이 간단한 시작이 아니었어요. 왜? 이걸 못 믿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 다음에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이 나를 그렇게 못 기다려, 나를 이렇게 못 기다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시간 13년 지난 다음에 13일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내 전능함을 네가 믿지 못했어?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믿음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죽음을 넘어서는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생명을 창조하시는구나.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인데, 그런데 이 3월 동안 번뇌하면서 그에게는 계속해서 되뇌는 것, 생명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에도 살리시는데 내가 이삭을 죽인들 살리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정말로 죽입니다. 정말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종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연결돼서 믿는 유대인들,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워 빠져 있었던,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생명을 그들은 듣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초의 그 믿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기초로 세워진 믿음이라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좌절과 공고되는 일들이. 하지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 위에 나를 세워간다면 어느 것도 흔들릴 수 없는 용기와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비록 힘은 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를 좌절시키거나 그를 공고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된 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입니까? 아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오면서 어떤 별의별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세워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얘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8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실까라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그 일 가운데 어디에 포인트와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난 주심도 감사하고 아픔 주심도 감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인내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세워가시고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감사를 준비해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우리가 드립시다. 이때까지 혹시나 해결되지 않은 감사가 있다면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그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안 되는 내용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다음 주 드려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은혜의 기초가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이 길을 걸어가는, 또 순종되어 나가는 복된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